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목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길을 가다가 어떠한 계기를 맞아 가는 그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인생을 길이라고 한다면 걷는 길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출신 지역과 직업이 달랐고 성격과 성향도 달랐고 민족의 독립을 바라보는 생각도 달랐지만 함께 모였던 것이지요. 모인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의 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출신인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당시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때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날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맥추절로도 불리는 이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지중해 근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오는 절기입니다. 즉 이때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것이지요.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자신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놀라워한 것 중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도 그러했지만 그 말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즉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하되 그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지요. 제자들의 성령 충만의 사건은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언어는 다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보고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생각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어리둥절하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간간히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대부분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말이 바뀐 것입니다. 땅을 향하는 말이 아닌 하늘을 향한 말이었고, 누가 크냐는 권력의 욕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자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또 교회가 생기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우리의 말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나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발견하여 나아가겠다는 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버거울지라도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